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랑의 상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 것처럼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어김없이 상처를 경험하게 되고, 그 상처가 우리를 너무나 힘들게 하다 보면 우리 인생의 방향마저 이렇게 흔들리게 만들고 우리가 갈피를 못 잡게 되는 그런 경험을 종종 하게 됩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 큰 상처를 그렇게 받게 되면 앞이 캄캄해요. 보이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그렇게 되다 보면 우리 마음 가운데 드는 생각은 항상 두려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라는 어떤 그런 고통을 어김없이 경험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냥 보통 관계가 아니고 더욱더 나를 사랑했던, 또 의지했던 사람이 갑자기 나를 힘들게 하거나 내 곁에서 사라졌을 때, 이건 더더욱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그런 모습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상실,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 모르죠. 그래서 나만이 아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사랑의 상실, 내게 느껴지지 않아요. 내가 그 사랑의 상실을 가장 적나라하게 아프고 고통 가운데, 눈물 가운데 경험하는 그 사랑의 상실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사랑하는 사람의 부재에서 오는 두려움에 휩싸이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는지, 그 모습이 등장하게 됩니다. 두려움에 휩싸이는 그 아브라함을 어떻게 도우시는지, 그리고 사랑의 상실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그 예비하심,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그 축복은 어떤 것이 있는지 우리가 이 시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아브라함이라는 인물, 그 상황이 어떤지,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오늘의 그 상실의 아픔, 사랑의 상실의 그 상황이 어떤지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14절 말씀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희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보라. 여기 14절을 보시면 처음 시작을 어떻게 하냐면 롯이 아브라함을 그 다음에 어떻게 했다고 나와요? 떠난 후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롯이 떠난 후에 아브라함은 그 상황 가운데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됐을까요? 어떤 마음 가운데 항상 있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떠난 후에, 떠났으니까 왜 떠났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그 마음 가운데서 자유하지 못하는 아브라함이다라는 거예요. 떠난 후에.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아무개가 나를 떠난 후에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그러면 그 사람 이상한 사람이에요. 떠난 후에는 분명히 그 결과에 대한 그 반응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다. 그 반응이 썩 좋지가 못해요. 아무개가 나를 떠난 후에 그 상실되는 그 세계, 또 그 어둠의 세계, 대부분 그 고통이라는 것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우리들의 현실이 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 순간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도대체 왜 떠났을까? 그 사람이 왜 떠났을까? 이런 생각 가운데 붙들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나만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이, 나만 바라보고 있던 사람이, 나를 그렇게 좋아했던 사람이, 그 좋은 사람, 나보다 더 좋은 사람 만났다고 휙 떠나버리면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아픈 어떤 그런 연속이 될까요? 이것만 있는 게 아니죠. 회사에서 정말 훌륭한 인재가 들어왔다고 뽑아놨어요. 야, 이번에 정말 좋은 사람들 뽑아놨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더 좋은 회사에서 자기를 초청한다고 그냥 미련 없이 떠나버리는 어떤 그런 경우도 우리가 경험하게 되기도 하고, 또는 그렇게 내가 아껴주고 그렇게 최선을 다해주었던 후배가 나를 배신했을 때, 내가 그렇게 우정을 다해서 이렇게 성심성의껏 함께했던 그 친구가 나를 뒤에서 욕하고 험담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아니면 정말 사랑하는 가족이 아픔 가운데 있다가 나보다 먼저 가고 영별하는 그런 순간, 그런 죽음을 맞이하게 될 때, 참 우리 인생 가운데 쉼없이 겪게 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뭘까요? 사람을 계속해서 떠나보내는 그런 어떤 경험들을 하게 돼요. 어쩌면 그 연습인 것 같아요. 세월이 갈수록 자꾸 떠나는 사람들이 뭐예요?
한 명, 두 명, 세 명 더 늘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보다 여기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이 더 떠나보낸 사람이 더 어떻게 할까요? 더 많은 경우가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세월이 갈수록 자꾸 떠나가는 사람들이 더욱더 늘어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의 자리에서 이 떠남에 대한 어떤 훈련, 사랑의 상실에 대한 훈련이 없으면 우리 삶을 살아가기가, 견뎌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 떠남에 대한 의미, 그 떠남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지 훈련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하고 또 그 실수를 우리가 연발하기도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무나 이 상황이 위급한 거예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사건이 아브라함을 잘못하다가는 그릇된 길로 가게 하기가 너무 쉽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떠나자마자 하나님께서 급하게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개입을 하십니다. 그리고 사랑의 상실로부터 오는 그 아픔을 개입하심과 동시에 치유하시고자 또 그걸 놀라운 축복으로 바꾸시고자 그렇게 말씀하시고 새로운 용기를 주는 장면이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원치 않았던 떠남입니다. 아브라함은 롯을 떠나보내기 싫었어요. 그 떠남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예비하심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기를 원하시는지 14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여기 보시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금 이루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급박하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그 다음에 눈을 들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 이루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느 순간에 여러분을 떠난 사람이 꼭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별을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을 떠난 다음에 여러분들 100%, 영어로 말하면 100%, 어김없이 여러분들은 고개를 숙이시게 될 것입니다. 의욕을 상실하실 것입니다. 희망을 잃어버리실 것입니다. 힘이 하나도 없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은 초조해지실 것입니다. 그 순간 여러분들은 어김없이 고개를 떨구게 되실 것입니다. 누구의 말씀이에요? 우리 주님의 말씀이에요. 너희들 그렇게 될 거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아닌 것처럼 살아가지 마세요. 솔직하지 못한 겁니다. 신앙은 솔직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 솔직한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순간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닌 척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을 떠난 다음에요, 희망이 없고 또 힘이 없고 초조해지고 그냥 고개를 떨구는 그런 모습이 여러분 가운데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급박하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뭐 한다고요? 개입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세요? 고개를 좀 들어라. 눈을 좀 들어라. 내가 하고자 싶은 이야기가 있다는, 이루고자 하신 말씀이 뭐예요? 고개를 들라, 눈을 들라. 이 이야기를 하신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조카 롯이 떠난 것은 그냥 단순히 조카 롯이 떠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이게 힘든 과정이다라는 거예요. 큰 아픔이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아브라함의 나이가 있어요. 75세입니다. 그 나이가 되도록 가족이 있어요, 없어요? 아들이 없어요. 자식이 없어요. 그런 상태로 할아버지가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태로, 자식이 없는 상태로 나이가 계속 들어가게 되면 애착이 생기게 됩니다. 아이들도 애착이 생기지만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죄송합니다, 어른이 될수록 뭐가 된다고 해요? 예, 그렇잖아요. 그럼 뭐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애착하는 어떤 그런 것이 생기게 되더라는 겁니다. 애착하기 쉬운 대상이 그때는 누가 되냐면 뭐 자기 가족, 또 친족이 되겠죠. 여기서는 아브라함은 누가 될까요? 조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많은 사람일수록 자식이 없을 때 조카가 있으면은요, 그 조카에 대한 애착이라는 것은 부모가 자식에게 하는 그 이상으로 지극정성으로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게 됩니다. 제가 그 신대원을 공부하러 오고 있을 때, 그때 제 여동생이 이제 그 아기를 낳았어요. 조카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공부를 하려고 딱 앉으면 제 눈에 그 조카 얼굴이 아른아른 거려요. 막 보고 싶은 거예요.
제가 조카를 안아봤을까요? 별로 안아보지도 않았어요. 사진으로 보고 또 목소리로 듣는 건 아니구나. 사진으로 보고 이렇게 그 정도가 전부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조카에 대한 그리움이 사무치를 느꼈습니다. 굉장히 특이한 경험을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75세 노인이 자식이 없는 상태에서 자기 형제였던 하란은 죽었고 그가 남긴 조카 하란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사랑을 담아서 애지중지 같이 동행의 길을 걷고 있었을까요? 그런데 그 조카가 어느 날 불현듯 자기 욕심 다 챙기고 떠나가는 그런 상황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그 절망감이라는 것은 누구만 알까요? 아브라함 빼놓고는 아무도 모르죠. 그만 알아요. 그만. 얼마나 절망감이 그를 몸서리치게 했을까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떤 모습을 취하게 돼요? 고개를 푹 숙이게 됩니다. 눈을 떨구게 됩니다. 갈 방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게 됩니다. 그렇게 의욕을 상실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요? 아브라함에게 긴급하게 개입을 하시면서 눈을 들어라. 좀 멀리 좀 바라보라. 심호흡을 좀 크게 해봐라.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네 처해진 오늘의 현실이 다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멀리 보고 심호흡도 크게 하고 내일을 바라보고 먼 미래를 바라보면 좋겠다. 그 시작은 뭐예요? 이르시되 눈을 들라. 얼마나 큰 복이 너를 기다리고 있는지 내가 너로 보여주게 하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눈을 들라, 절망하지 말아라, 이 말은 그냥 떠나간 상태에서 어떠한 상태에 머물러 있지 말고 더욱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네가 깨달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눈을 들라고 하는 것이 그냥 너 고개 들어, 그 얘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더 깊이 있게, 더 멀리 그렇게 바라보면 좋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는 뭐가 있어요? 네가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가치와 또 지경의 넓어짐과 또 하나님의 상급과 하나님의 은혜가 숨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고개 숙이면 뭐만 보여요? 아브라함, 롯이 왜 떠났을까? 그거밖에 안 보이잖아요. 내 주변 환경이 안 보여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꿩이 머리 숙인 거하고 똑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눈을 들어라, 고개를 들어라. 그렇게 쉽게 고개 떨구고 있지 말고 좀 강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야, 롯 하나 떠나갔다고 해가지고 세상 다 떠나간 것처럼 낙심하지 말고 힘을 내었으면 좋겠다. 그 음성을 들으라는 거예요. 고개를 들라, 눈을 들라. 그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이 참 깊으신 어떤 그런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상실 가운데 있는 아브라함에게 더욱더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 구체적인 말씀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상처 가운데 있는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 봐라, 보이는 건 내가 다 너에게 뭐라고 하세요? 주겠다라는 거예요. 주겠다. 그럼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뭘까요? 보고 난 다음에 주겠다고 하시는 것이 뭔지, 그 주겠다고 하시는 그것을 내가 믿고 내 마음 가운데 그것을 받은 걸로 확증하고 그것을 기대하면서 내 오늘의 상실의 아픔을 이겨나갈 수 있게 되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지금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시고자 하는 그 내용은 뭐냐면 좋은 사람을 예비하시는 복을 더하여 주신다라는 그 메시지를 아브라함에게 주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더 좋은 사람을 예비하신 복. 여러분, 한 사람이 떠나가는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떠나가는 것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근본적으로 그 사람이 나와 영원히 함께 갈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 떠나가는 것을 허락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지금 어떤 생각 가운데 있냐면 조카 롯이 내 소망이고 내 기쁨이고 내 모든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아브라함은 롯을 절대적으로 의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롯은 떠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왜 떠났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뭘 가르쳐 주고자 하는 것일까요? 네 생각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롯이 너의 미래가 아니고 너의 내일이 아니고 너의 기쁨이 아니고 너의 웃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롯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의미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결국 떠나가는 것을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만약에요, 여기에서 롯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롯을 하나님의 그 사람 아브라함에게 예비하신 축복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떠나는 게 마땅치 않습니다. 떠난다는 이유는 뭐냐면 롯이 하나님의 약속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떠나보내심을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지금 안 떠나면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만약에 지금 롯이 안 떠나게 되면요, 나중에요, 시간이 지날수록 아브라함에게 롯에 대한 추억이 더 쌓일까요? 어떻게 될까요? 더 쌓여요. 더 쌓이면 나중에 헤어지기가 쉬워요? 더 어려워요? 더 힘들어요. 지금 안 떠나면 더 많은 추억이 쌓인 다음에 더 힘들게 아브라함을 하고 떠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된다요?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떠나는 걸 허락하셨기 때문에 언젠가는 결국은 떠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안 떠날 수 없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롯이 떠나는 지금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의 대상이 아니라니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생각을 가지고 힘들지만 그 하루를 이겨나가는 그 발걸음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이 세상이 무너진 것은 그 사람에게 목을 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긴급하게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롯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고자 하는 생각이 전혀 없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것을 오해하고 있을까 봐 긴급하게 긴급 작전권을 발동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축복하기를 원하셨을까요? 다시 질문 드릴게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기쁨이 누가 되기를 원하셨을까요? 다시 질문 드릴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누구를 통해서 웃기를 원하셨을까요? 누구요? 이삭의 이름의 뜻이 뭘까요? 웃음, 기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롯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웃고 있을 계획을 꿈꾸지 않으셨어요. 철저하게 이삭을 통해서, 조카 롯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에 복을 더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지금 조카 롯에게 목을 메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뭐예요? 아니다. 너의 기쁨인, 너의 웃음이 될 이삭을 내가 준비해 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어요. 25년 후에 하나님께서 보내실 그 이삭이 있기 때문에 지금 조카 롯을 하나님께서 떠나가는 것을 허락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어제 오늘 사이, 요 사이 여러분을 떠난 사람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이 갑자기 딱 나타났어요? 그러면 좋겠죠. 아브라함 몇 년이에요? 25년입니다. 이 25년 동안 아브라함은 누구만 바라보게 될까요? 예, 하나님만 바라보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좀 오후에 더 집중해서 하겠습니다. 어찌됐건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사람, 내게 기쁨이 될 이삭과 같은 사람을 누가 예비하고 계신 걸 믿으셔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오늘 살아갈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야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허전하게 하고 무너뜨리고 떠나가는 그 사람이 떠나가는 이유는 말씀으로 해석을 하실 때 어떻게 해석해야 된다고요? 그 사람보다 더 나에게 의미 있는 존재, 하나님의 약속이 대상이 되는 사람,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떠나는 줄 믿고 고백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막연하게 신앙생활 하시면 안 됩니다. 예, 말씀이 여러분들 가운데 실제가 되도록 묵상을 하시고 적용을 하시고 결단을 하시고 선포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떠나가심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더 소중한 의미가 내 가운데 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니까 그런 말씀이 내게 주어졌다. 그 음성을 들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여러분을 떠나게 될 때 그것은 필연적으로 떠나게 되어 있는 사람이 떠날 뿐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니라 꼭 있어야만 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일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붙잡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붙잡지 마세요. 붙잡지 마세요. 그 사람 떠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훨씬
더 내게 좋은 사람 예비하여 주시고 준비해 놓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정말 힘이 되고 신실하고 훌륭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돼요. 그런데 어느 날 보면 제가 어떤 제 마음 가운데 생각을 경험하게 되냐면, 제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어느 순간 그분을 의지하는 어떤 그 제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런데 어김없이 하나님께서 제게 취하는 긴급 조치가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일을 만들어서라도 그 사람을 좀 멀리 보내세요. 그리고 얼마나 제가 낙심이 될까요? 저라고 뭐 낙심이 안 되겠어요? 저도 낙심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횟수가 더해지고 어떤 신앙의 연륜이 더해지다 보니까, 목회의 연륜이 전해지다 보니까, 계속 하다 보니까 어떤 이유세들은 그분을 떠나게 하시면 그분은 그곳에서 또 필요한 역할들을 감당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분은 또 내게 보내주셔서 내가 낙심이 안 되도록 또 기대감을 갖게 또 그렇게 사람들을 보내주시는 것들을 제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사람 떠나고 나면 그 사람보다 더 좋으신 분들, 꼭 필요한 분들 내게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구나. 그 사람은 또 거기 가서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떤 고백을 하게 되냐면, 참 하나님께서 일꾼이 많으시는구나. 너무나 광대한 분이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필요한 적소에 필요한 사람들을 보내주시는 분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 측면만 말고 다른 측면도 있겠죠. 이 측면으로도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사람이 떠나가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하세요. 갑자기 막 밝아지시네. 할렐루야 아멘 하세요. 왜요? 하나님께서 내게 그 사람을 통해서 훈련되는 그 훈련의 시간이 끝난 거예요. 근데 그 사람 앞에서 너무 희낙낙거리지 마시고 마음속으로 할렐루야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서운한 표정을 그 앞에서 좀 지어주시면서, 겉으로는 슬퍼하지만 속으로는 아유, 내가 이제 인내의 시간이 끝났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더욱더 좋은 사람 보내주셔서 더욱더 마음껏 일하게 하시려고 또 그렇게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제 제게 더 소중한 또 은혜를 더해주시려고 또 이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구나. 그 사람 저 미련 없이 보내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면 이 측면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잘못을 하게 되냐면, 우리가 현실을 이렇게 좀 잘 분별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우리에게 쉽지가 않아요. 잘못 판단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냐면, 불필요한 고통을 당하고 절망하고 시간을 그렇게 낭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이 급해요. 우리의 때와 시기가 하나님보다 항상 앞서게 돼요. 그래서 앞에 오는 비까지도 막 막고 우리가 가더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고대 아테네에 아에기우스 왕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왕에게 너무너무나 사랑스러운 왕자 테세우스 왕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테세우스 왕자가 그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괴물을 잡으러 어느 날 배를 타고 출항을 하게 됩니다. 그 왕자가 떠나면서 아버지에게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아버지, 내가 원수를 물리치고 오면, 승리하고 오면 제가 제 배에다가 흰 돛을 달고 오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제가 그를 무찌르지 못하고 죽게 되면 배에다가 검은 돛을 달게 하고 배를 보내겠습니다. 아버지 기다리십시오. 그런데 저는 흰 돛을 달고 꼭 승리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떠나갔어요. 그 이후에 이 아버지 왕 아에기우스 왕이 매일같이 언덕 위에 올라가서 이제나 저제나 바다 끝에서 자기 아들의 배가 흰 돛을 달고 돌아오기를 매일같이 기다리게 됩니다. 아직 올 때가 아닌데도 매일 가서 기다리게 되는 거죠. 시간이 많이 흐르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수평선에서 배가 오고 있는데 자기 아들의 배처럼 보이는 배가 막 다가오는 거예요. 너무나 기뻤어요. 돛을 이제 유심히 쳐다보게 되었죠. 근데 아니나 다를까 흰 돛이었으면 얼마나 좋을 것 싶은데 검은 돛이 달려서 오는 거예요. 절망감에 사로잡히고 고개를 숙이게 되고. 왜 그랬을까요? 아들이 죽었다는 증거잖아요. 결국은 아우게스 왕이 그렇게 고개를 숙이고 절망감에 사로잡히고 어쩔 줄 모르고 괴로워하다가 언덕 위에서 뛰어내려서 죽게 됩니다. 나중에 배가 도착을 했는데요, 테세우스 왕자가 내리는 거예요. 승리를 한 상태에서 와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일까요? 이 승리한 기쁨을 빨리 아버지에게 전하려고 흰 돛다는 걸 잊어버린 거예요. 너무나 비벼서 그러면 돛을 바꿔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그냥 온 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내 고통의 순간에, 내 눈물의 순간에 오늘 살기 힘들지만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조금만 견뎠다고 한다면, 조금만 참았다고 한다면 절망하지 않았을 수 있을 텐데. 우리들이 절망하지 않아야 될 때, 우리들의 잘못된 판단으로, 우리의 급함을 통해서, 우리들의 잘못된 판단을 통해서 승리의 환희를 불러야 될 때 잘못 판단해서, 우리의 실수로 상황을 잘못 판단해서 오해를 해서 쓸데없이 불필요한 절망감에 사로잡히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 순간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게 뭐예요? 보이지 않지만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내게 이루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붙잡고 오늘을 견딜 수 있다고 한다면 내가 일어설 수 있는 힘과 용기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롯이 떠난 것이 그렇게 슬펐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중에 이삭이 태어났을 때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중에 이삭이 태어날 건데, 이삭이 태어나는 순간 롯은 아브라함에게 어떤 의미가 될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지금 이 순간의 그 아픔과 고통과 짓누르는 어떤 그 억압, 자기 자신의 마음의 근심 때문에 지금 상황을 잘못 판단하고 잘못된 길을 갈 수 있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기 때문에 누가 긴급하게 간섭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고개를 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너에게는 이삭이 준비되어 있지 않느냐? 너의 기쁨이 준비되어 있지 않느냐? 너를 웃게 할 사람이 예비되어 있지 않느냐?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심호흡을 크게 해라. 고개를 들라. 눈을 들라. 먼 훗날을 바라보면서 롯이 떠난 것, 어느 순간 네가 고백하게 될 때 정말 잘 되었는 일이구나 라고 고백하는 날을 내게 허락할 테니까 오늘 삶의 자리에서 낙심하지 않기를, 그런 기대 가운데 있기를 내가 원하노라 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몰라요. 여러분들 어떤 삶의 자리에 있는지 저는 모릅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있어요. 여러분들이 오늘이 되었건 내일이 되었건 꼭 맞닥뜨리는 현실이 있습니다. 어떤 걸까요? 사랑의 상실감. 꼭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살아가실래요? 누구를 보내고 힘들어하시고 그런 순간을 꼭 겪게 되실 것입니다. 어떻게 일어서실래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낙심치 말라. 내가 너를 위한 더 좋은 사람을 예비하여 보낼 테니까 그 음성 들으시고 그 믿음 가운데 거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생각 가운데 이 사람 아니면 안 됩니다 라는 말을 쉽게 내뱉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는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왜 그 사람이 아니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내게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적합한 사람 반드시 보내줄 줄 믿는 믿음 가운데 거하면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낙심하지 마시고 잠깐의 이별 또 영별에 대한 그런 것들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겠지만서도 거기에 흔들리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그런 위로를 기대하시고 그렇게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람이 떠나는 순간 여러분은 어떤 모습이 나타난다고요? 아프고 힘드실 거예요. 부정하시면 안 돼요. 아프고 힘들어 하세요. 그런데 그 가운데 위로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상실의 순간을 하나님께서 떠난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을 예비해 두셨다는 그 말씀을 붙들고 위로를 얻고 용기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 우리의 인생에서 떠나가는 사람들을 붙잡으려고 애를 쓰지 마시고 떠나간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내셨다 생각을 하시고 더욱더 그 순간 나는 하나님만을 붙잡겠다.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보내실 새로운 사람과 새로운 복을 기대하시면서 그렇게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올려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 예비하신 그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들의 오늘과 내일과 이번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